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12번째로 언약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자기가 손수 만든 것, 장인들이 만들고 그들이 입혀놓은 것들을 섬기는 것, 이 우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계시의 종교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았지만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본이 되고, 기독교는 어떤 기적의 종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라, 말씀의 계시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하라. 듣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나누다라는 것이에요. 나누다, 살아있는 또 모든 것인지 나누게 되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언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이면 묶어주는 것이고 A와 B를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 이전에, 그렇게 묶임을 받기 전에 그들은 맹세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로 그렇게 놓고 그리고 묶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그 가운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져서 나누어진다. 그 말은 곧 죽음으로까지 이 맹세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트, 묶이는 것 외에, 묶이는 것은 죽음 외에 끊을 수가 없음을, 고대 바로 언약을 맺을 때 대표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양쪽에 잘라놓은 짐승의 그 제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자,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한 것을 하나님은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뜨거움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풀무불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풀무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을 겪어내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당한즉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의 삶이 틀리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고난은 단순한 우리를 고통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같은 어원이에요. 듣는다라는 것,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히브리어는 같은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 곧 어떤 백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그런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절대 얼렁뚱땅해서 속여서 만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강제적인 언약, 한국과 옛날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맺는 그런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은 항상 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해주겠고 당신은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쌍방이 합의를 통하여서 동의한 것을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터인데,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같은 어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제안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 그들의 특권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것이 되는데, 제사장 나라,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듣고 가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아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쌍방간에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사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 그렇게 너희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다 하시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게 되고, 또 출애굽께서도 그렇게 그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함으로써 소의 그 피를 담아서 양푼에 담아서 그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소유된 기업으로 백성으로 함으로써, 또 백성들은 아멘 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불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지만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보이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놔버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각양의 신들이라고 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만지고, 그렇게 또 작게 소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집안에다가 모셔놓고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이, 우리의 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신은 호주머니에도 있고 또 산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보이는 피조물의 신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이방 풍속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그들은 아멘 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에벨산에 그리심산 앞에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가운데에 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6지파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저주가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복하고 그렇게 점점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계속 말씀을 보내요. 그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계속적으로 들려졌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들려졌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까지 간절히,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간절히 찾고 다니신다. 그 얼마나 뭐가 바꿔진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경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간절히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경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히려 그것을 귀찮게 여겼어요. 가출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나버린 것이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언약에 맹세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들 섬기고 하나님의 가증한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가증한 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너희에게 온 질병들이 찾아올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나누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재해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규정대로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심판받고 있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거울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을 비춰주고 인생을 비춰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신들도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들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내 형편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악한 마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완악한 대로 하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바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에요. 연단 가운데 욥처럼 그냥 평상시 잘했어요. 의인처럼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연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을 보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럴 우리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악한 마음 품어서 일어난 일은 언약이 깨트려진 것이죠.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가져다가 므낫세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가져다가 바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죽음 아니면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깨뜨려버렸다. 거룩한 백성 기업의 땅에
우상들을 유다의 도시들만큼 많이 세워버린 사람들.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유일신 하나님 놔두고 도시만큼 숫자들을 많이 넣어서 아세라도 좋고요 아스라도 좋고요 아나신도 좋고요 바알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한 신보다는 다다 익선 많은 것이 좋다 해서 이 신 저 신 다 모아다가 그러다가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이곳저곳 가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7장에서도 봤죠. 아테네에 갔더니 이곳저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겼던 모습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언약이 끊어졌고 언약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버린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처럼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고난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마음을 닫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과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그 악한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고향입니다.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 형제들이 많이 살겠죠. 집성촌 그런 곳에서 이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설교를 듣기보다 다른 것들 엔터테인먼트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면 죽여버리겠다. 또 하나님 말씀이 죄를 지적하면 총을 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악한 세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자신들의 저주와 심판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언제든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다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언약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되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풍요로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됩니다. 언약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